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오늘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으로 또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전하고 받는 통로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강하고 대단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해봐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막판에는 가장 좋은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예가 많죠. 찬송도 처음엔 잘 몰라서 못 부르다가 여러 번 반복해 보면 훨씬 완성도가 높게 이렇게 불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만 혹 우리처럼 그러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면서 마지막쯤 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대단한 존재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육체를 봐도 그리 대단한 것 같지가 않고요. 마음이나 용기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리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뱀의 몇 마디 말에 휙 넘어갈 만큼 그렇게 의지도 엄청나게 완벽한 존재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늘 그 연장선에서 연약함 얘기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연약함은 죄를 지어서 연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대단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나빠졌다? 보통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가장 완벽할 때 뱀 몇 마디 말에 휙 넘어갔거든요. 죄 짓기 이전에 그가 가지거나 대단한 것을 걸쳐 입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맨 몸뚱아리로 있었죠. 그 맨 몸뚱아리가 가시덤불이나 이런 데 갔으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으니까 벌거벗고도 상처 안 입고 잘 살았던 거지,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닌 곳에 그 모양 그 꼴로 놔뒀으면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약했던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죄 짓기 이전에는 그 약했던 존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완벽했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가죽옷 이외에는 그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 놓고 성경을 봤더니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여겨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 우리는 연초가 되면, 우리는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점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 그 한 해의 운세,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죠. 왜 알려고 하느냐? 잘못된 건 피하고 좋은 건 기대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연한에 대해서, 육체의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고백했던 자기의 존재 이유는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뭐가 좋으냐?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된 것과 잘못한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연한이나 종말을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연약함과 미약함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데, 그거는 징계가 그냥 죽으라는 징계가 아니라 연약함을 가르쳐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고 어그러진 길을 고치고 제대로 된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본다, 스스로 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가 다가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시죠. 결국 겸손함이 뭘까 생각했더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지식의 부족함, 의지의 미약함, 능력의 없음, 이런 것도 고백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마지막 피조물들을 왜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피조물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나 때문에 울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내 믿음인 것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위로만 받으면 될까?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지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남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셨다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더니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한다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양을 털을 넣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것과 사랑을 해서 잘 길렀더니 거기에 고마워서 털을 내고 젖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같은 것을 놓고 방향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육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 다루듯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꿔 놓으시고 더한 것을 요구하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고린도서 1장 3절에 얘기하죠.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저걸 잘 키워가지고 저거 회사 들어가서 월급 갖고 오면 내가 다 뺏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결국 모양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채우셔서 더한 것을 유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위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라 불리우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걸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탈출을 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니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선배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원수였어요. 또 다메섹에서도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겠습니까? 기껏 명령서를 줘서 파송을 시켰더니 도리어 전도자가 새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건 말 그대로 체면 내려놓고 얼굴에 철판 깔고 목숨 걸고 교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게 과연 뭘까? 그냥 마음 만난 사람끼리 언니 동생이 가면서 짝짝꿍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찜질방 가면 그게 교제일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죠. 목숨 걸고 정말 민망한 상태인데도 손을 내밀고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 마음을 또 이해해주고 여전히 찜찜한데도 도전하고 뭐 이러는 게 교제예요. 교제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냐? 소위 먼저 믿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죽을 뻔해서 도망을 왔다는데, 과거는 비록 그랬지만 지금은 회개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데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가만히 보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는 게 뭐 대단한 위협이겠어요? 그냥 두렵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싫은 거예요. 지가 예수를 믿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싫은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제자들의 연약함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함께 읽죠.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11사도입니다.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봐라 뭐 이런 명령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가서 뵙는데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사도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00% 다 믿어진다? 이적입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혹 어떤 부분은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거나 어떤 교제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좀 캥기거나 어떤 마음은 내가 쑥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거나 이러는 거 간혹 우리가 난 믿으면서 왜 이러지? 나는 믿음이 없나?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나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11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11사도보다 훨씬 더 낫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훨씬 깊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랬다 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성령 받은 후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캥기고 당연히 자기들이 전한 말씀처럼 못 살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7절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별명입니다.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었느냐? 위로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거기 전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카더라.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다 카더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하더라가 아니에요.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확신이 들어서 거기에 증인을 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나바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해외로 출장 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마음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냥 나는 다 품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가 위로하는 건 사도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가서 직접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나니아도 만나보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응답받았고 사울이 응답받은 것과 어떻게 매치가 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광질에 내려줬던 사람들은 어떻고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해보고 확실히 알아본 후에 와서 알아봤더니 거짓말 아니더라, 내가 보증할게. 이런 위로라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나는 관대하니까 다 위로받아라, 이런 위로가 아니라 직접 육체 입고 오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는 수고를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앓으시면서 내가 저들을 보장할게 라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위로를 주로 말로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말 몇 마디로 하는 걸 위로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위로는 말이 아니라 수고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하고 두려워 떠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고를 자청하고 아끼지 않았어요. 당연해요.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위로자가 필요해요. 위로자는 누구냐? 먼저 받은 위로가 있어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먼저 받은 위로가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저들도 느끼게 해주려고 심한 수고를 자청하는 거예요. 누가 돈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뭘까? 위로자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자냐? 괜찮습니다, 집사님. 다 좋아질 거예요. 이런 것만의 위로가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의 삶을 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응답을 얻고 이것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죠, 우리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게 위로자예요. 근데 말만 하는 목사가 되니까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셀장들이 위로자가 돼야 돼요. 교사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수고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알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위로자의 수고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함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만 갖다 앉혀놓는다고 한 가족이 되지 않잖아요.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렀다고 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고 알아보고 수고하고 위로하는 중간자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위로자가 되셨던 그리스도처럼 그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는 사람이어야죠. 문제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로를 하려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챙기기만 하려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해요. 그동안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인희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던 차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섰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차가 잘 가다가 푸르륵 그러고 그냥 엔진이 꺼져버렸대요. 도로 한복판에서. 다행히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차를 막 밀어서 도로 위로 올라갔어요. 막 쫓아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갔더니 제네레터가 고장이 돼요. 발전기가. 뭔가 했더니 발전기가 계속 돌아서 배터리에 계속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네레터가 고장이 나니까 배터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시동도 걸리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가 다 방전이 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계속 공급이 되면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우리만?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위로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위로자다 보니까 굉장하고 끝까지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조카인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이랑 싸우고 등 돌리죠. 그도 역시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관계예요. 목사는 맨날 위로만 해서 퍼주고 어떤 사람은 맨날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받고 하는 게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위로를 하고 있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 낙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직접이 아니라 위로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고 또 내게 할 수 있게 하실 때는 얼마든지 베푸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거기 보면요.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서갔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랬죠. 성령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팍 나오는 게 성령의 위로일까요? 그 앞에 있는 바나바 같은 위로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받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위로로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수고하여 일하는데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수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전도 폭발운동, 성경 공부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어떤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위로받은 것과 위로를 나누는 일이 선행되어야 이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기도만 하죠.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넓은 장소로 가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재정도 튼튼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잘 안 가는 거죠. 바나바가 되기로 자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있어서 이 위로를 저들에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결과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원인이 되는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육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환경이든 연약함을 도움받아야 할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할까? 돈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건강하면 막 내 맘대로 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풍성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가 분명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 교회들의 연약함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위로자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날과 기회 동안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얻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그 풍성한 것을 넘쳐 흐르도록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돕고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위로와 증거로서 새 힘을 날마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또 위로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